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그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징글징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셨을 때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가족되어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좋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은 곳이 잘 가르쳐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요. 로마서 13장 같은 곳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고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같은 곳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사랑은 운명입니다. 왜 사랑하다가 피곤하고 사랑하다가 지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았을 때 때리치울까 이런 마음 들을 때 예수 제자들에게는 사랑은 운명인 줄 알고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딴 길로 가지 마시고 때리치우지 마시고 사랑은 예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운명인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인 줄 알고 계속 상처받아도 계속 사랑의 길로 사랑하다가 피곤하여져도 계속 사랑의 길로 사랑하다가 낙심하여도 사랑의 길로 사랑하다가 배신을 당해도 계속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책의 분량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해서 인생이 끝났을 때에 가장 후회 없고 가장 보람차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사랑하고 살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데 우리 시간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면 어떨까요? 니고레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또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고린도 13장 마지막 말씀이죠. 또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용할 때에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살아야지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을 남기게 되어지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평가받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의 배우자도 사랑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사랑하고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사랑하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로 거듭 태어나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지 됩니다. 사랑해야지 남고, 사랑해야지 가치 있고, 사랑해야지 영원한 것이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몸은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이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기름같이 그들에게 했고,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고, 그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고, 그들 앞에서 아비가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사모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사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평가받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내어놓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뭘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어머니 유모같이 사랑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버지같이 사랑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도 기뻐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나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살고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한 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내게는 안 남을 수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고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뭐가 남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한 것이 남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